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다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섬김이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섬기며 삽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섬기느냐면 섬기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섬기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당시 지휘자들의 마음에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마땅히 섬김을 받을 사람이냐, 이런 것으로 그들은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 사이에서는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 여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라는 것은 사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 쉽게 말하면 높은 자리에, 또 저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대접받는 자리, 아주 섬김을 받는 자리, 그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럴 때 옆에 있던 나머지 제자들이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분이 났다 했어요. 분이 났다는 건 뭐냐면 그들도 똑같이 내가 너만 못하겠냐? 나도 섬김받는 자리에 앉고 싶다. 나도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먼저 선수친 그 세베대의 어머니에 대해서 또 야고보나 요한이 미리 자기들이 앉을 자리를 빼앗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아주 분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 높은 자리, 섬김받는 자리, 이거 누구나 다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이 모습을 쳐다보고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면 인간들이 섬김받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한 짓을 보면 알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 죄를 범한 이유가 뭐냐면 그 목적이 높은 자리,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리, 그 높은 자리, 섬김받는 자리, 예배받는 자리, 이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마음이고 이것을 마귀가 부추겼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 자리를 내가 뺏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악한 인간의 죄성이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마귀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천사였는데, 정말로 높은 천사였는데 하나님과 겨루다가,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 그 예배 받는 자리, 높은 자리를 뺏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타락해서 쫓겨나서 마귀가 되었다, 사탄이 되었다. 보통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5급 공무원보다는 4급이 낫고, 4급보다는 상급이 낫고, 상급보다는 장관이 낫고, 장관보다는 총리가 낫고, 총리보다는 대통령이 낫고, 또 회사도 차장보다는 과장이 낫고, 과장보다는 부장이 낫고, 거기다가 또 사장이 낫고 회장이 낫고, 그런 거예요. 또 교회도 일반 교인들보다는 이왕이면 집사가 낫고, 집사보다는 권사가 낫고, 권사보다는 안수 집사가 낫고, 안수 집사보다는 또 장로가 낫고, 장로보다는 목사가 낫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교회나 세상이나 비슷하게 높은 자리, 대접받는 자리, 섬김받는 자리를 추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뜻하시는 것이 전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과 다른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여기 예수님을 친히 따라다니고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를 직접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 생각과 전혀 다른 가치관과 그 생각, 욕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로 나가시려고, 가장 핍박을 받고 가장 고난을 당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리로 가시고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든 나는 12 제자 중에 내가 첫째다, 으뜸이 돼야 된다. 거기다 또 그 제자들의 어머니까지 치맛바람을 날리면서 쫓아와가지고서 이렇게 청탁을 하는 거예요. 참 이 예수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그 제자들 생각.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제자라고 그러고 또 교인이라고 그러고 천국 백성이라고 그러면서도 전혀 다른 가치관과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닐 수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끔찍하고, 참 우리가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면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또 으뜸이 되려고 그러고 승진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미워하고 남을 짓밟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어떻게든 깔아뭉개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요, 권력의 속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높은 자리, 막 좋은 자리, 으뜸의 자리로 우리가 서려고 하는 거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여러분 사업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수입 보는 것보다 1000만 원이 낫고 1000만 원보다는 1억이 낫고, 그죠? 똑같이 회사 생활하면서 퇴직할 때까지 그냥 9급 공무원보다는 좀 조금씩 높아지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도 사실은 이 섬김이 아주 중요해요. 그렇게 세상에서 돈도 잘 벌고 승진도 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섬김을 서비스라고 한다고 생각합시다. 서비스, 봉사하는 거.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을 잘 섬기고 잘 이렇게 그 필요를 충족시켜주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도 이 생사를 섬김에 둬요. 서비스에다가. 그래서 그들은 이 섬김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섬김을 통해서 그 봉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먹게 한다는 거죠. 감동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서비스가 좋아가지고 절도시켜야 된다. 절도라는 게 뭔지 아시죠? 너무 나를 잘 섬겨줘가지고 거기에 너무 기절을 할 정도로 그렇게 섬겨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막 서비스 운동을 막 하지요.
그래서 기업들도 서비스는 생명처럼 귀중합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 현찮으면 그 기업은 도태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 전에 경로당을 건축하고 안마의자를 샀어요. 안마의자. 그런데 그게 제가 서비스를 받으려고, AS를 받으려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1m당 몇만 원씩 받아가지고 옮기는 것도 10몇만 원 줬고 또 서비스도 돈을 지불했어요. 근데 그 양반들이 가자마자 또 고장났어. 또 전화하면 또 돈이, 터무니없는 돈이 들어갈 것이 뻔한 거예요. 지금 안 고치고 있어요. 여러분, AS 서비스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돈만 챙기려고 한다면 결국 그 회사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차 스타렉스도 자동문을 설치했었는데 고장이 났어요. 왜냐하면 자동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밖에서 막 모르고 막 잡아 당기고 열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유격이 생기는 거라. 그래서 아무리 문을 닫아도 빨간불이 들어와. 그래서 결국 이거 가만놔두면 방정이 되고, 그래서 또 AS를 신청했어요. 근데 이 핑계 저 핑계로 약속도 안 지키고, 그리고 몇만 원 벌이가 안 되니까 잘 안 오는 거야. 그리고 한두 달 전부터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이렇게 약속도 안 지키고 자기들이 돈벌이가 크게 안 된다 생각해서 아예 서비스도 안 하면 더 이상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스타렉스 차도 또 조수석에 안전벨트를 매려면 한참 고생해야 돼요. 막 끌어 당기고 바크를 집어넣고, 그거를 AS를 받으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원래부터 나올 때 현찮게 나와가지고 자기들도 손 쓸 수가 없다. AS 안 된다는 거야. 가라는 거야. 제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 날까요? 다시 이 회사의 차를 사지 말아야 되겠구나. 왜냐? 그들은 만들어 놓고 팔아먹긴 했는데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누가 그 회사 차를 사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백화점이든 어느 회사든지 간에 모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남에게 서비스, 섬김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오고 사람이 오고 나에게도 똑같은 서비스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서비스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책임하게 하면은 사람 관계도 끊어지고 돈도 안 들어오고 먹고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성공하고 축복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원리대로 섬김을 잘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부산대학교 앞에 가서 제가 그때는 기독교 서점이 거기 있었어요. 앞에. 그래서 책을 사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 된장찌개를 시켜서 먹었어요. 한참 먹는데 이빨에 뭔가 이상한 금속성 그 이물질이 생겼어요. 느껴져. 그래서 꺼내 보니까 그 쇠 수세미 있잖아요. 왜? 손가락만 쇠 수세미가 이빨에 걸려가지고 곤란했어요. 제가 그런 서비스가 있는 곳에 다시 가겠어요? 그냥 못 가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보시탕집 잘하는 거지만 또 몇 년 전에는 그게 한 10여 년 됐죠. 한참 먹는데 시커먼 게 뭔가 떠 있어. 이거 들기름 그런 모습 같아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잘 보니까 이 까만 파리야, 파리. 제가 그분들이 실수해서 그런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떠내고서 먹었어요. 잘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먹었겠죠. 근데 또 안 먹고 나면 그 주인들의 입장이 또 곤란한 기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먹고 나왔어요. 이거 가지고 막 고발하고 난리 피고 제 주제가 그렇게 못할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참고 내가 먹자. 파리 한 마리 먹었다고 죽겠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도 사회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돈 벌고 뭔가 여러분들이 풍부하게 살려면 정말로 우리가 서비스, 섬김, 다른 사람의 필요, 니즈를 얼마나 충족시켜주느냐, 이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믿고 기도한다 해도 예수님의 핵심 원리가 뭡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기꺼이 와서 돈을 팍팍 쓸 만큼 뭔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거 채워주지 않고 돈 벌려고 하면 그건 강도라, 강도.
도둑이 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정말로 남을 어떻게 하면 섬겨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정말로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줄까? 이런 데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냐고 나는 빤뜨덕에 예수 믿으니까 나는 복을 주시겠지. 응? 나는 그냥 말씀대로 사니까 나에게 축복을 쏟아주시겠지. 근데 말씀의 그 핵심이 뭡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남을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에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업 간의 이 경쟁이 뭡니까? 삼성 스마트폰과 LG 스마트폰이 뭐 그렇게 차이가 있겠어요? 사실 따지면 거기서 거기지. 근데 그만큼 뭔가 더 나은 섬김, 더 나은 그 필요를 채워주니까 세 개가 다 삼성 스마트폰을 써가지고 저렇게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성경 말씀의 핵심은 뭐냐? 결국 사랑이고, 사랑이 뭐냐? 섬김이고, 섬김이 뭐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잊어버리고 그냥 주여 주여 소리만 지르고 뭐 맨날도 성경 읽는다고 그러고 남을 도와줄 생각 않고 남을 섬겨줄 생각은 없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도덕의 인생을 살면 그런 사람들은 사막 가운데서 결국 경제적인 사막 가운데서 빈곤 속에서 결국 굶어 죽게 생길 거예요. 여러분, 섬김에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섬김에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섬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섬김은 뭐냐 말이죠. 예수님의 섬김은 이 세상이 누구나 다 해야 될,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섬김을 배워야 되고, 섬김의 어떤 방법과 수단과 그 기술, 스킬을 배워야 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면서도 이 보편적인 섬김 위에 예수님의 섬김은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의 섬김을 또한 거기다가 크리스찬들은 배워야 돼요. 자, 세상 사람들의 이 섬김도 아주 중요하지만, 생사가 걸린 거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다운 섬김,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섬김은 자기가 높이 되기 위한 섬김이 아닌 상대방을 높이기 위한 섬김이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부자 되고 자기가 높이 되고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섬김을 그냥 발버둥 치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었냐면 자기가 높아지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자기는 낮아지고 모든 사람들은 높아지되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 인류를 세워주고 높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은 낮아지되 어느 정도 낮아지셨냐면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그런 성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성김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나는 집사 될 자격이 있어.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분명히 나는 집사 될 자격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 생각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먼저 섬김 받도록, 다른 사람이 먼저 좋은 명예, 좋은 자리를 앉도록 집사직을 자기가 포기하는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권사 될 자격이 있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10에 1조 2조까지 하고,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은 권사를 사용해. 왜? 다른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서 자기는 낮아지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것이 진짜 이 섬김이에요. 예수님의 섬김은 그런 섬김이에요. 분명히 나는 장로 될 자격이 있어,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사용해. 왜?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겠다. 이 생각을 바꾸면 정말로 교회가 아름다워지거든. 근데 자기가 주제도 아닌데 아무것도 뭐 하는 것도 없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뭐 전도를 몇 명 하나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가 때가 됐으니까 집사가 돼야지, 권사가 돼야지. 아니, 권사 집사는 뭐들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많이 섬길 사람을 세우는 게 바로 이 직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더 많이 섬길 사람. 근데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사 되면 뭔가 인사받는 자리, 권사 되면 또 인사받고 대접받는 자리. 아닙니다. 집사는 일반 교인들보다도, 일반 교인들이 11조면 집사는 11조보다 더 할 줄 알아야 돼. 권사가 되면 그보다 더 해야 돼.
기도도 더 해야 되고 봉사도 더 해야 되고 장로가 되면 목사 정도 비슷하게 봉사 충성해야 돼. 새벽에도 나오고 밤에도 기도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고 존경받는 인물이 돼야 돼. 존경받는 인격과 그 성품과 또 그런 생활이 있어야 돼. 가정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사회에서 보더라도 이 하늘영원교회 장로 보니까 참 대단한 분이다. 다 같이 존경의 대상이 돼야 돼. 근데 그렇지 않냐고 우리가 그것이 갖춰지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교회는 그야말로 목치르게 되는 거야. 아이고 저 교회, 저 교회 집사라는 거지, 저 권사라는 게 졌다 모양이다. 그때부터 교회 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전도에 장애물이 되지 말고 전도에 촉매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도 그랬어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한 그런 하나님 그분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죄로 말미암아 낮아지고 지옥까지 낮아질 우리 인간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천국까지 높여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자리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낮아지고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과 다른 섬김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런 분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거를 시험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시험 받아야 되느냐? 그 진실성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내가 죽어라고 주의 일을 하고 막 전도도 오고 봉사도 오고 그러는데 나를 무슨 쫑처럼 아주 하인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야. 그럴 때에 벌컥 화를 내면 그건 아직 아닌 거예요. 그동안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봉사한 것뿐이고 자기 자아가 높아진 그 교만 때문에 봉사한 것뿐이고, 정말로 나를 교인들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멸시하고 자기 아주 수족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더라도 그때 화를 내지 말아야 돼. 그럴 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세상과 구별되는 섬김이다. 저분은 정말로 우리 교회 집사님은 진짜 저 사람은 세상과 다른 섬김,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섬김이 저 집사님에게 있다. 이게 인정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도까지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섬김은 무엇이냐? 세상 것만 주는 섬김과 하나님 말씀까지 주는 섬김이 달라요. 세상에서는 돈도 주고 밥도 사주고 떡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러지만 거기에는 그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떡도 먹었다가 나오면 냄새 나는 거야. 옷도 때가 되면 넉마가 되는 거야. 돈을 줘봤자 또 결국에는 돈 벌 줄 모르는 사람은 더 비참하게 돼버려. 타는 불에다가 기름을 더 껴넣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바르게 살지 못하면 복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예수까지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줄 것이냐, 물론 떡도 주고 어떤 때는 밥도 사주고 그래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복음을 줘야 되고 또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보여줘야 되고 성령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 예수의 증인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섬김은 뭐가 또 다르냐? 보통 세상적인 섬김은 배반하면 섬김을 중단해버려요. 분노하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네가 나를 배신해? 네가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처신해? 그때로 딱 끊어버려요. 그리고 정죄해요. 막 비난하고 네가 인간이냐? 경상도 말로 네가 인간이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병도 고쳐주고 모든 섬김을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다 알아요. 가룟 유다가 배반할 줄 알고 가룟 유다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또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 교만, 자만, 다른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죽어도 예수님 안 버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알아. 너 이 녀석 얼마 있다가 몇 시간 후에 나 버릴 거 내가 다 안다. 다 알아. 알아도 섬겨주세요. 발을 닦아주세요. 배반하고 도망치는데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서 나머지 제자들 선동해가지고 그렇게 영원한 진리로 말씀으로 그에게 역사했지만 그는 또 고기 잡으러 갔을 때도 또 찾아갔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섬김은 뭐냐면 분명히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배은망덕한 처신을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서 섬겨주는 거, 이게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의 섬김이고 예수님의 섬김이고 우리 성부들이 마땅히 해야 될 섬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섬김은 뭐가 다릅니까? 자기에게 손해볼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은 섬기기를 포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섬김은 손해가 아니라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라도 이 섬김을 포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섬겨봤자 저 사람 나한테 욕만 하더라. 내가 섬겨봤자 저 사람 배은망덕하게 처신하더라. 그러면 그 시로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크게 보면 상업적인 거래에 불과한 거예요. 천국의 윤리가 아니에요. 천국 백성은 분명히 내가 그 사람 섬겨줘도 손해 볼지라도 내가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생존하고 있는 거고 또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섬김과 세상의 섬김이 뭐가 또 다르냐?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알아주어야 섬겨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막 이렇게 부추겨줘야 하는 맛이 나는 거예요. 교회도 이런 식으로 부추겨가지고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괜히 교인이나 목사가 막 부추겨줘가지고 집사님이 최고라고 이렇게 부추겨줘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험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지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꼭 이용당한 것 같아. 그때 목사가 나를 이렇게 부추겨줘가지고 내가 겁도 모르게 헌금했고 겁도 모르고 내가 봉사했구나.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추길 게 없어요. 물론 칭찬과 격려는 적절히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그게 지나치면 뭐냐면 부추겨가지고 그 주제도 아닌 사람, 믿음의 분량도 아닌 사람이 죽는 줄 모르고 충성했다가 나중에 내가 사기당했다고 해서 영혼이 실족하게 된다면 이게 큰 문제라.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에서 봉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충성도 그래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하는 거. 목사가 전혀 알아주지도 않아. 틈만 나면 뭐라고 했었고 그냥 막 공격만 하고 그래도 해. 이게 바로 세상 사람과 다른 섬김이에요. 이 수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의 섬김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섬김은 뭐가 다르냐? 세상 사람은 보답을 원해요. 내가 10,000원어치 심었으면 반드시 만원보다는 조금 10% 부과시켜가지고 부가 가치를 띈 그것을 받기를 원해요. 내가 10,000원어치 심었으면 11,000원, 내가 2만원 심었으면 이제 4만원 뭐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하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섬김이죠. 그게 완전히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의 거룩한 예수님의 섬김은 무엇이냐면 내가 섬겨봤자 아무런 보답이 없어. 보답 받을 뭐가 없어요. 근데 그걸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섬김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섬김이야. 할렐루야. 천국에서 보상이 있는 섬김이야. 이 땅에서 내가 10,000원을 심었으면 반드시 10,000원 받아먹은 건 뭐냐면 천국에서는 보상이 전혀 없어.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교회 내에서도 서로가 상처받았느니 내가 그렇게 차려줬는데 저가 나한테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이게 뭐예요? 아직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섬김을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과 세상 사람들의 섬김이 뭐가 다르냐? 세상 사람들의 섬김은 자기가 기뻐야 할 수 있어요. 기뻐야. 근데 예수님 섬기는 것은 너무 힘들고 하기 싫고 막 그래도 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항상 기뻐가지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까? 어떤 때는 너무 번민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번민하고 고통스러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하기 싫은 거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섬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섬김이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에서 먼저 있어야 돼요. 어떤 대학 교수 부부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에게 상담하러 왔대요. 그 남편이 얘기하기를 도대체 나는 더 이상 이 여자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부잣집 외동딸로 자라왔기 때문에 가정에서 설거지 한 번 해본 적이 없고 빨래 제대로 한 적도 없고 맨날 성김만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도 맨날 성김만 받으려고 그러지, 스타킹 벗어서 저쪽에 던져놓고 속옷 벗어서 저기다 던져놓고 완전히 쓰레기장이라는 거야. 제발 좀 이거 좀 고치라. 그러면 안 된다. 좀 집안 좀 정리해가지고 좀 내 정신 좀 차리고 살게 좀 해달라고 사정해도 13년 동안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래요. 어찌 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아무리 부잣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들, 딸들을 어려서부터 섬기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맨날 쫓아다니며 밥 먹여주고, 쫓아다니며 옷 입혀주고, 쫓아다니며 양말 신겨주고, 학교까지 쫓아다니고, 어디 쫓아다니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제 자랑이 아니라 제 어릴 때는 부모님이 학교 쫓아온다면 절대로 오지 마세요. 선생님에게 이의를 표해 절대로 오지 마세요. 졸업식 때도 못 오게. 제 우등상을 탔지만 절대로 오지 마세요. 제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 아니라면 또 자랑이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나친 과잉 서비스, 섬김은 상대방을, 그 자식들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의존적이고. 시집 보내고 좋은, 물론 인류대학 들어가고 대단히 출세하겠죠. 근데 앞으로 결혼 생활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를 섬길 줄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섬길 줄 알고, 또 이웃을 섬길 줄 알고, 친구도 섬길 줄 알고, 이 섬김에 철저한 훈련을 시켜주면 이 애들은 어디 시집가도 괜찮고 어디 장가가도 괜찮아. 왜? 섬기는 사람 싫어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랬대요. 집사님, 그렇게 부잣집 외동딸로 섬김만 받아서 살아온 그 부인을 버리기보다는 그거를 알고 있는 당신이 한번 정리정돈을 해보시라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내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도대체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그거를 보고 그걸 깨닫고 저게 아닌데 생각되는 여러분들이 먼저 그 짐을 지면서 섬겨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쓰레기장이 이제 좋은 화초가 핀 정원같이 여러분 가정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대접한 그런 축복을 받아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 심판 때에 나를 따르는 지극히 작은 자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예수님께 대하듯 섬기려고 노력하시고, 또 그렇다고 남편들은 맨날 섬김만 받고 게으르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또 남편들도 어떻게든 아내를 섬겨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듯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가장 먼저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은 가정에서 내 남편을 예수님 섬기듯 하고, 또 내 아내를 예수님 섬기듯 하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끄떡하면 화를 내고, 끄떡하면 악하고 게으른 여자라고 그러고, 악하고 게으른 남편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 가정이 아니에요. 마귀가 역사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가정에서 그래요. 아침 식사 떡 안 주고 하고, 두유하고, 어떤 데 사과 이렇게 몇 쪽 이렇게 먹고, 그러면 제가 뻘떡 일어나서 그 나머지 그 설거지까지는 못해요, 제가. 그 번쩍 들고 가서 싱크대에 갖다가 놓으면, 우리 집 사람이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 당신 변했네. 또 이 교회에서 뭔가 밥 먹고 이제 그릇 하나라도 가만 놔둬요. 그래도 내가 얼른 갖다가 이렇게. 아니, 우리가 섬기면 어디 병납니까?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아내를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또 그렇게 조그만 것이라도 저처럼 이렇게 지극히 작은 손톱만한 것이라도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 움직이지 못해요, 여러분. 죽고 썩어요, 병들고.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대로 움직일 때 그 조그만 거라도 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에게,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예수님께 대하듯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 대접하는 것이니까. 저는 어떤 때는 수건 같은 거 청소고 널어가지고 저쪽 밖에다가 막 10개 널려 있어. 그러면 그거 걷을 줄 몰라. 누가 걷는지도 몰라. 그럼 내가 걷어다가 그걸 싹싹 개고 있으면은 여집사님이 보고 웃어. 목사님이 그거 할 게 아닌데. 그런 눈치야. 목사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수건도 개고 착착 개가지고 잘 개는 건 아니지만 마구잡이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넣기도 하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원에 휴지 하나라도 담배꽁초 하나라도 여러분 건강할 때 여러분 섬겨주세요. 그게 예수님께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수십억 바칠 수 있어요? 수억 바칠 사람 별로 없잖아요. 손톱만한 것이라도 뭔가 내가 가정에서 가족을 섬겨주고 또 교회 오면 교회에서 섬겨주고 직장에서도 아주 손톱만한 것이라도 어떤 분은 직장에서 그만뒀대야. 왜 그만뒀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인이 커피 믹서 커피 타오라고 시켰다고. 자존심 있지 그래서 그거 안 나간다고. 믹서 커피 한 번 타는 게 그렇게 힘들어? 타가지고 먼저 대접해. 말 나오기 전에. 그보다 더 좋은 것이라도 대접해야지. 예수만 믿으면 돼? 인간 관계에서 이 섬김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여러분에게 세상에 재정적인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게 가정에서 훈련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섬기게 되면 자유로워져요. 저도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오면 쟤가 나한테 먼저 인사하려나 안 하려나, 나 6학년인데 그러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게 아니다. 쟤들이 5살, 6살짜리라도 내가 쫓아가가지고서 아유 하울이 왔니? 네, 설이 왔니? 인사하면 걔들이 인사를 해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내가 나이가 위인데, 내가 너보다 직급이 위인데, 내가 너보다 돈 더 많어,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다니까, 내가 너보다 더 의로워, 그리고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게 너무 비참하잖아 이거. 그거 얽어매이는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에 의해서 내가 종이 되고 얽어매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살아야 돼요? 적극성을 가지고 나보다 분명히 낮고, 나보다 더 가난하고, 나보다 더 죄가 있고, 나보다 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섬겨주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유로워지는 거야. 내 어떤 자존심, 내 이기주의, 내가 이거를 충족시켜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 상해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 교회에서 말이야 나를 인사를 안 하고,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걸 자기가 더 비참하게 되는 길이야. 또 내가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감리교 신학대학장을 지난 김정준 박사가 있어요. 제가 그분이 지금 책도 읽었지만은 그분이 폐결핵에 걸렸어요. 마산 어디 요양소에 있다대요. 이제 사형 선고 받았어. 너 죽는다. 이분이 택한 게 뭐냐면 어차피 죽을 거, 환자들 가르침 피가 섞인 가르침 뱉고, 아무도 청소하기 원하잖아. 그거 다 청소하고 돌봐주고, 그런 사이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리교 신학대학 학장을 지냈습니다. 할렐루야. 일본의 유명한 어떤 그분도 그런 빚은 뭐가 있어요? 이제 폐결핵으로 완전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에다가 짐 싣고 가가지고서 마을 청소하고 막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런 가운데 또 건강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남을 섬겨주면 내가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섬기다가 죽어도 하늘에 상이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섬기는 사람에게 건강을 주셔요. 제가 여러분이 똑같이 지금 두 팔이 있어요. 두 팔이 있는데 이 팔이 이쪽 팔보다 한 2배는 힘이 세요. 왜 그럴까요? 오른손으로 열심히 섬기거든요. 막 무거운 게 있으면 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쪽은 오히려 이 문제가 생겼어. 지금 아파 이렇게 올리면. 오히려 열심히 섬기는 이 팔이 더 강해지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하십니까? 열심히 섬기세요.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건강도 주시고. 그래서 섬기면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잖아요. 왜?
부지불식간에 자기 집에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복을 받았어요. 슈넴 여인도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다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섬긴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손발로 쓰임받는 거예요. 내 손이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손을 통해서 다른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주면 바로 이 손을 예수님 손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손을 멀쩡히 가만 놔두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저 우리 동네 입구에 보면 그 콘크리트 타설하는 차가 지금 작년 겨울부터 계속 서 있어. 지금 대여섯 대 이상 돼요. 저게 아마 시가로 얼마 가는지 몰라. 한 거의 1억은 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몸을 가져도 저런 수억짜리 그런 기계보다 더 훌륭한 손과 발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정말로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한 번이라도 쓰면 이게 바로 예수님 손발 노릇을 한 것으로 주님께서는 기억해 주셔요. 아무나 기억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일을 해야 하나님이 더 기억해 주는 거지. 이 손 가지고 강도질하고 이 손 가지고 게으름 피우고 그러면 그 손은 점점 약해지고 병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주셔서 모든 사람이 무릎이 꿇게 되게 하시고 찬양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변화되는 거예요. 섬김받으려는 사람만 나오면은 그 가정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맨날도 원망 불평이 나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할 수 있으면 이 손 가지고 뭔가 유익한 일을 해서 내가 섬기며 살겠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내가 나이가 미시고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이런 업적을 이루었고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봉사가 아니라 나는 남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는 섬김받아야 마땅하다. 이거 무서운 소리예요, 이거.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숨 넘어갈 때까지 내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한다면 내가 그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섬김을 실행하고 싶어요. 이거 섬기지 않으면 어차피 병들어 썩는 거예요. 흑암점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섬김을 우리는 비참이고 자존심 상하는 것이고 뭔가 박탈당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해요. 근데 섬김은 따로 있습니다. 섬김은 축복이고 영광이고 행복이고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나귀 새끼를 탔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불쌍한 나귀도 사람이 타면 비척비척하는데 거기다 새끼 나귀를 왜 탔을까? 예수님은 잔인한 분이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등에 태웠다는 것만 해도 영광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잘것없는 존재, 나귀 새끼같이 비루마르고 힘도 없고 비척거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을 등에 태우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섬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해라. 섬김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섬겨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로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다들 자기는 우위라는 거예요. 자기는 남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섬김받아야 된다는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자기가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먼지 묻은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라. 내가 본을 보여줬잖아.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바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섬김을 실행하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처음에는 그릇만 먹었어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속에 가득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야고보도 순교자가 되고 목숨 바치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도 자기 일생을 마리아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의 증인으로 섬겼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섬겨줄 사람이 누구냐? 이거 찾아 다니는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섬길 자가 누가 있을까? 내가 이 교회 나오면서도 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돈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내가 더 섬겨줄 구석이 어디 있을까? 이걸 찾는 사람은 능력을 받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이런 사람은 하늘에 상이 있고, 이런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섬김을 회복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께